2024년 1월 19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42번째 개송 제18장 더러운 품의 5번째 이야기, 어떤 가문의 아들 이야기인데, 잘못된 행위는 여인의 더러움이다. 인색은 주는 이의 더러움이다. 정말로 악한 법들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더러움이다. 이 개성이 이야기된 배경이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기 이제 부부가 결혼했는데 여인이 결혼한 날부터 시작해서 외간 남자들하고 이렇게 바람을 피워요.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 전생 이야기를 부처님이 들려주는 얘기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더러움이지만 뭐 다른 이제 더러움을 극복하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행위, 두짜리따라는 말은 간음을 의미한다. 간음을 의미하는 말은 아띠짜로라는 말이 있어요. 불결한 행위, 외간 남자와 그렇게 간음하는 것. 남편도 이런 간음을 저지른 여자를 집에서 쫓아낸다. 그 사람이 부모에게 갔을지라도 그 부모들은 그 여인을 쫓아내며 말하기를 너는 가문의 수치가 되었다. 우리는 그대를 눈으로 보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부처님 시대도 그렇고 요즘 시대도 그럴 수도 있는 면이 있겠죠. 쉴 곳 없이 방황하면서 그녀는 큰 불행을 겪게 된다. 잘못된 행위가 그녀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는 이, 보시하는 이란 보시하는 사람의 라는 뜻이다. 주는 이, 여기서 다다또라는 말은 다약가라는 말, 같은 의미로 풀이하는 겁니다. 그가 밭을 갈 때, 이제 경작할 때, 이 밭에서 성공적인 수확이 있을 때, 수확물이 많을 때 나는 순서대로 보시를 베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추수가 한창일 때 마음에서 인색이 생겨나 보시를 하지 못하는 자는 인색 때문에 보시의 마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복, 인간의 행복, 천신의 행복, 니빠나의 행복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는 사람에게는 인색함이 더러움이다. 인색해서 베풀지 않으면 인간 세상이나 천상의 세상이나 궁극적인 니빠나의 행복 이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번뇌, 떼다 이런 뜻이고요. 다른 유사한 특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뭐 여기서 이제 보시도 마찬가지지만 계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악한 법들은 이러한 해로운 법들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더러움일 뿐이다. 이렇게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주석은 뭐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음탕한 아내를 둔 젊은이 이야기. 유명한 가문의 젊은이가 이제 같은 태생의 여인과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날부터 아내는 정부와 놀아났다. 이게 괴로워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슴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부처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 제자여 어떤 여인들은 강물이나 신장로나 선술집이나 공회당이나 사랑채에 갔다고 과거 생에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어떤 여인들은 이런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비유가 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자는 여인의 문제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대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윤회하면서 그 말을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하면서 아 아비라띠 자타카 안 아비라띠라는 것은 불쾌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타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타카를 읽어봤는데 뭐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때 보디사타 주님 전생의 수행자인 보디사타가 유명한 스승으로 살고 있었는데 스승 밑에 한 젊은 제자가 있었다. 근데 아내가 부정한 여자라는 것을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부정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 이제 수업에 결석합니다. 스승이 왜 결석했는지 묻자 그런 아내의 부정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여인들은 약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어떤 여인들은 이렇게 강물, 신장로, 선술집, 공회단, 사랑채와 같이 나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간통이 여인을 더럽히고, 이게 간음이 인색함이 보시를 더럽히며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중생을 더럽힌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더러움 중에 무지가 가장 큰 더러움이다. 요 얘기는 이제 다음 개성에 이제 내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타카 65번 이야기 안 아비라띠 자타카 내용이 좀 길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러움경 이게 이제 여기에 마라 이띠야 두짜리 땀 이걸로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 경전이 걸렸어요. 이게 앙구타라니카야 8법의 15번째 경인데 이 지금 이제 삼유타 아니 뭐야 감마파다 법구경의 18번째 품이 말라 왁가 더러운 품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이제 요 지금 우리가 읽는 242번째 개송의 앞뒤에 개송들이 이게 같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암송하지 않으면 만트라의 더러움이다. 세우지 않으면 지부의 더러움이다. 게으름은 아름다움의 더러움이다. 방일은 자신을 보호함의 더러움이다. 그 다음에 나쁜 행실은 여자의 더러움이다. 인색함은 보시의 더러움이다. 나쁜 불선법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더러움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더러움이 있나니 무명이 가장 큰 더러움이다. 8가지 더러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개송이. 여기는 이제 이 더러움을 8가지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한 그런 내용이 앙구타라니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다 마따라는 여성 제가 신도인데 이제 아나함이 된 여성이에요. 경전에 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깨달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아나함이 됐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이 여성 신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난다 마따 청신녀가 새벽이 되었을 때 밤이 지나고 일어나 앉아서 수타니파타 도피 한 품을 독경하고 있었다. 수타니파타는 총 5개의 품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2개가 아타카와카하고 파라야나와카 이제 하나는 8개의 시성으로 된 품이 있고 하나는 도피한 품이 있어요. 이 2가지 경전은 이렇게 부처님 당시 때 이미 성립돼 가지고 경전 속에서 이 경전을 외우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도피한 품. 나중에 이제 수타니파타 맨 마지막에 5장이니까 5번째 품이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 웨사와나 대왕 이제 사천왕이에요. 지나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냐고 하니까 이 지금 이 청신녀가 이 사천왕의 왕이 내려온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자매여 나는 그대 오라버니인 웨사와나 대왕입니다. 오라버니였나 봐요, 전생에. 그러니까 장하십니다. 제가 독경한 이 법문을 손님께 드리는 선물로 대왕께 바치겠습니다. 오라버니라고 안 하고 대왕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걸 잘 받겠다고 하고서 내일 사리푸타와 목륜존자가 오시니까 아침 공양을 잘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누이에게 손님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사대천왕인 이 웨사와나 이 왕이 두 사리푸타 목갈라나 존자님과 그 비구스님들에게 올리는 공양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침에 밤이 지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스님들을 초대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리푸타 존자나 목갈라나 존자가 여기서 사리푸타 존자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누가 비구승가가 올 것이라고 그대에게 알려줬습니까? 공양을 안 하고 이 마을로 왔는데 이미 다 공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예, 비구승가가 이게 움직이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사와나 이제 이 4대 천왕의 한 분이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 보시로 생긴 공덕과 이익은 모두 웨사와나 대왕의 행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회양을 합니다. 그 웨사와나 대왕은 큰 신통력과 큰 우력을 가졌는데 그런 신의 아들과 직접 대화를 하셨군요. 하니까 존자시여 이것은 저에게는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난다라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끌고 가서 목숨을 빼앗아 버렸는데 그럴 때에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동요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었는데도. 그것뿐만 아니라 제 남편이 임종하여 어떤 약하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약하의 몸이 약하가 지상에 사는 천신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사는 신들. 그는 자신의 전생의 몸을 만들어 제게 드러내었습니다. 여기 침실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전생에 남편이 죽었는데 신이 돼가지고 다시 몸을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렸던 남편에게 시집 와서 마음으로라도 거역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으로 나쁜 행실을 하였겠습니까? 요 나쁜 행실이 요게 아띠짜리따라는 말이에요. 요게 이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난다 맞다가 갖고 있는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청신녀가 되기로 맹세한 뒤로 부처님의 제가 신도가 되기로 맹세한 뒤로 어떤 학습 계목, 계율도 고의적으로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타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원하기만 하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사선정을 원하는 대로 머문다는 뜻이에요. 네, 이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존자시여, 저는 세종께서 설하신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가운데 어느 하나 것도 제 안에서 제거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거는 아나가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난다 맞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훌륭한 여성 신도가 있었다는 것. 이때 이제 어떻게 몸으로 나쁜 행실을 하였겠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어떤 여인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살지만은 여인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뭐 거기에 대해서 마음 쓸 일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난다 맞다는 이런 덕목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다 맞다 이야기에 또 하나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지난 10월 2일 날 한 얘기인데 뒤에 가서 이제 어쨌든 잠깐만요. 아이고, 뒤로 더 가네요. 예,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인색함의 때가 마음을 사로잡아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인색함의 때를 몰아내고 적당한 시간에 성자들에게 보시해야 한다. 거기에는 큰 결실이 있으니 그러한 보시자는 여기 인간 세상에서 죽어서 천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 우리가 10월 2일 날 볼 때 보시경에서 다룬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색경도 우리가 지금 서너 번 되는 겁니다.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니는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진다. 거처에 대해서 인색하고 신도 가족에 대해서 인색하고 이득에 대해서 인색하고 덕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법에 대해서 인색하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나오죠. 다른 사람이 머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신도 가족을 알려주는 것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학을 전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이 5가지가 있으면 이런 인색함이 5가지가 있으면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색경에 대한 얘기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를 베풀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공덕을 바라고 아는 자는 보시를 해야 합니다. 인색한 자 두려워서 베풀지 않으니 그 두려움은 베풀지 않는 자의 것이니까 그래서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어리석은 그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성가시게 합니다. 인색해서 베풀지 않으면 배고프고 목마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 다음에 적게 가져도 어떤 자들은 나누어 가지고 많이 가져도 어떤 자들은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져도 베푸는 보시는 그 가치가 1000배는 됩니다. 적게 가졌는데 누구에게 베푼다는 것은 더 공덕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경전에 있고요. 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이런 천신들이 쭉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더라도 항상 법을 실천하고 아내를 부양하며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를 실천하면 천의 보시물로 베푸는 보시자의 백천배의 보시도 이 사람의 오직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노라. 이게 작은 보시가 큰 공덕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음경에서 전에 이것도 10월 2일 날 본 건데 보시란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하지 않는데 공덕 바라는 지자는 보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이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적게 가졌지만 베푸는 보시는 가치가 1000배는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하는 보시가 좋다. 보시와 전쟁은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은 수에 참된 사람 많은 것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보시하면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보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난다마다 청신녀가 아까 그 난다마다 같은 여인입니다. 여기서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받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베푸는 자는 세 가지. 우리가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요. 보시하기 전에 마음이 즐겁고 보시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보시한 뒤에 마음이 흐뭇하다. 세 가지입니다. 보시하기 전에 마음이 즐거워요. 내가 보시를 하려고 마음을 일으켜서 보시를 할 때는 마음이 깨끗해요. 어떤 욕심도 없고 그냥 보시를 해요. 순수하게. 보시한 뒤에는 마음이 흐뭇해요. 아까워하지 않고 흐뭇합니다. 이게 보시한 자의 세 가지 좋은 면이고 받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받는 자는 탐욕을 여유였거나 탐욕을 길들이는 돌을 닦고 있고 그 다음에 성냄을 여유였거나 성냄을 길들이는 돌을 닦고 있고 성냄을 어리석음을 여유였거나 어리석음을 길들이는 돌을 닦는다. 이것이 받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이미 여인 아라한이 되었거나 탐진치를 여인은 수행을 하고 있거나 이런 자에게 보시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받는 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보시가 공덕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개성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난다 맞다 청신녀가 보시를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했고 받는 분들도 그런 청정한 번뇌에서 벗어났거나 번뇌를 벗어나는 수행을 하는 자에게 자들이 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불선법은 왜 일어나느냐? 표상, 동기, 원인, 의도적 행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불선법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물질, 색, 그 다음에 느낌, 인식, 아르마리, 그 다음에 형성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불선법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악하고 여기서 나쁘고 불선한 법, 빠빠까 그 다음에 아쿠살라 담마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조건을 다스려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 경전들이 쭉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경전 제자경인데 청정보명은 제자가 없이 닦아지고 스승이 없이 닦아진다. 제자를 가졌거나 스승을 가진 비구는 괴로우며 편안하게 머물지 못한다. 이거는 실제 사람으로서 제자나 스승이 아니라 눈으로 형색을 본 뒤 비구에게 사악하고 해로우며 족쇄와 관계된 기업과 사유가 있는 법들이 일어난다. 눈으로 대상을 봤는데 해롭고 족쇄와 관련된 기업 10가지 족쇄가 있잖아요. 오하분결, 오상분결 이러한 법들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그의 안에서 함께 머문다. 이것을 제자가 가졌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에게 몰려든다. 이것이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몰려든다라고 해서 스승을 가졌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마음속에 함께 머물는 것은 제자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몰려드는 것은 스승을 가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눈, 귀, 코, 여, 몸, 마음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마음에서 함께 머물게 되면은 제자를 가져서 괴롭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에게 몰려들면은 스승을 가져서 또 괴롭게 된다. 그래서 제자를 가졌거나 스승을 가진 비구는 괴로우며 편안하게 머물지 못하니
이런 제자가 없거나 이건 번뇌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러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는 족쇄, 10가지 족쇄가 없는 것, 안에서 같이 머물지도 않고 몰려들지도 않는 것이 바로 제자가 없이 닦아지고 스승이 없이 닦아진다는 것. 그렇게 제자가 없거나 스승이 없는 비구는 행복하며 편안하게 머문다. 그러니까 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을 경험할 때 생겨나니까 그때마다 함께 머물지 않고 글로 몰려가지 말라 이런 뜻으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쁜 법들 이것은 현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내려놔라 버려라 하는 얘기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전입니다. 제자경이라는 경전인데 굉장히 많은 경전들을 봤는데 핵심은 이제戒를 잘 지키고 불결한 행위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색하지 않고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나쁜 행위를 감각기관이 감각대상과 접촉할 때마다 족쇄에 묶이지 않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머무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다른 경전들과 함께 법구경 242번째 개송을 함께 음미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정진하시느라 또 독성하고 아침 경전 산책 같이 공부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 정화되고 인색하지 않고戒를 잘 지키고 나쁜 법에 휘둘리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